에스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생명과 관련 없는 주제가 된 이유는 다음 주가 이제 그 총회 공과에서 특별 공과 1번에 해당되는 전도 선교 주일의 그 제목이 복음으로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주제가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맡았기 때문에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에스겔 하면 어떤 내용이 제일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는 세 글자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건 아마 마른 뼈라는 그 단어일 겁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에스겔서의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사실 15절부터 또 마지막 그 37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9절 사실 말씀입니다. 자, 19절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브라임과 그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나오고, 또 유다 지파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막대기가 되겠다고 한 이야기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왜 재밌냐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난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자, 다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쯤에 멸망하게 됐나요? BC 722년경, 그죠? 그리고 남유다는 몇 년도에 멸망하게 됐나요? BC 뭐 학자마다 또 그 뭐 기간마다 좀 틀리지만 586년에서 587년경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고, 또 이 바벨론의 가운데 어디서 이게 쓰여지게 되냐면 에스겔의 주요 그 저작 활동 그 배경은 그발 강가 유역입니다. 이 그발 강가가 바벨론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으면서 북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와 이미 또 멸망해버렸던 남유다를 포함한 그 지파가 하나의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70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페르시아와 또 메대와 바사를 통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 민족들 가운데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그 전부터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흡수가 돼 있던 상황이고, 남유다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 12지파를 다시금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통일성이라는 것도 하나가 되어야 통일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그 열국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도하여 내고 또 어떻게 해요? 모아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돌아가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와 인도하여 내시고 모아서 돌아가게 하시겠구나라고 기대감을 차고 말하지만 사실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차 청자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물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지?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고 했는데 70년이면 내 이미 죽고 없는데?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무슨 낙이 있겠나? 이미 나는 죽고 없는데 내 죽고 나서 내 자식 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모아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흩어졌던 바벨론으로만 왔던 백성들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지파까지도 모아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사람이 한 약속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드시 지켜줄 거야. 아니면 저 친구는 못 믿을 친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도요, 부모가 약속을 하면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쪽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각 가정마다 부모님이랑 약속을 할 때 누구는 엄마와의 약속을 더 신뢰를 하고 누구는 아빠와의 약속을 더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과의 약속도 신뢰를 하고 이거는 믿을 수 있어. 아빠는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줄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요,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주체가 누구셨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통일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을 생각하면 너무 고려할 게 많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떠안아야 될 빚, 감당해야 될 재정 얼마인가, 그리고 외교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고 이것을 누가 다 떠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통일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는 보내겠다고, 고레스 칙령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야지, 다시금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볼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선물을 좀 사주는 게, 특별히 새 거를 사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퍼즐입니다. 항상 기독교 백화점을 가게 되면 제 책을 사게 되면서 애들 성경 퍼즐을 하나 사주거든요. 50피스, 100피스, 아니면 30피스, 24피스 이런 것들을 나이의 때에 따라서 이제 사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퍼즐 조각을 열심히 맞춥니다. 그죠? 맞추겠죠? 그런데 쓸모없는 퍼즐이 있을까요? 간혹 가다가요,
퍼즐을 귀찮아 가지고 퍼즐 책자 이 판때기 5개에 퍼즐 무작위로 다 때려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미션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5개가 집어넣어진 그 퍼즐 조각들을 다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요 다 끼워 맞춥니다. 신기하죠? 저보다 더 퍼즐을 잘 맞춥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한 땀 한 땀 그 맞출 때요 어떤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애들은 맞출까요?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면서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가 부족한 것,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남유다 사람들 다시금 모아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는 다시금 간 그 사람들 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통일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모으시는 거기 때문에 말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보게 되면 다 출신들이 다 다릅니다. 저는 어디 출신일까요? 부산 출신입니다. 이철현 목사님 어디 출신이죠? 통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한테 이철현 목사님이 조금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질투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통영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크게 질투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참 저 모습이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죠? 우리가 남이가란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이냐? 어느 동에서 태어났냐? 어느 동에서 자랐냐? 어느 중학교에서 자랐냐? 그죠? 그 모습이 남이가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정말로 친근감을 가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살던 고향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남유다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우리 고향이었어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한민족이 되게끔 해가지고 정말로 애틋하게 살뜰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고 다 다르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하나로 모으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민족이다,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죠. 그것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면서부터도 확연하게 나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했고,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단과 베델의 그 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죠. 심지어 아합 왕 때는요,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가지고요, 신전이라고 봐야 되나? 신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단, 베델, 사마리아 그런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과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면서 또 그 신앙도 나뉘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분열의 뿌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뿌리를 제거할 것이고 또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더럽혔던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으로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뭘 모르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고 있지라고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이 놓여지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만드실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우상을 섬김으로써 너희가 더럽혀졌었다는 것을 두 번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은혜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지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신약 시대가 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 한 상에 앉는 것조차도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 눈치 보면서 아닌 척했던 거 우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랬던 베드로조차도 그랬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뀌고 성령이 오시고 또 부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산 증인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노비 제도도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청년부가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계획에는 없었던 세문안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정동제일교회는 사실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감리교단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갔었는데요, 정말로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요, 정동제일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고요, 그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관련된 내용들, 한국교회의 그 선교 역사 가운데 큰 획을 짓는 그 두 선교사님들의 그 핵심 내용을 양화진에서 다시 재방송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동제일교회, 세문안교회에서 미리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그 행적들을 나날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의 초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남녀노소 처음에 예배드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승동교회, 정말로 노비들이랑 그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디 저희 할아버지께서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죠.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밥상을 따로 차리셨대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어렸을 때 아닌가요?
밥상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러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저희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는 맨날 계란 후라이 먹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계란 후라이 먹던 집은 부잣집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 계란 후라이 먹던 집에서도 그 할아버지는요 항상 큰아빠 아들 장남이라서 상에서 데리고 오고요. 나머지 가족들 다른 상에서 그렇게 먹였다고 합니다. 생선 한 마리 구워 놓으면요 그 생선은요 할아버지랑 큰아빠만 먹었대요. 좋은 거는 다른 나라에 살고 계셨나 봅니다. 아니면 다들 엄청나게 부자셔가지고 다들 한 마리 조개 한 마리씩 다 드셨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딸이 그 상에 끼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불과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노비와 상전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물론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에서는 여자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로 되고 또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최초의 여성들도 배울 수 있는 그 교육도 기독교에서 다 교회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오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계층, 남녀 여러 가지 그것들로 갈등을 유발하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가 되게끔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 구절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다들 알다시피 이때는 다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죽은 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굴 말할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전인 22절에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라고 22절에 미리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방금 읽었다시피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목자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복음으로 통일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남북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공과에서도 제일 핵심 주제는요 남북 통일이에요. 그렇겠죠? 광복절 맞아야 있으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남북 통일을 기본으로 깔고 있더라도 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복음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다 교회 안에서요 안 나뉘어져 있는 교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엄청 초대형 교회는요 잘 표가 안 나요. 왠 줄 아세요? 너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죠. 보통 쪼개지면요 그 한 10몇 명 있으면 두세 명씩 쪼개지고요 한 100명 있으면 한 8명, 12명 이렇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표가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런데요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면요 누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요 서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표가 덜 나는데요 좀 저희 교회랑 비슷하든지 저희보다 작은 교회면요 표가 많이 납니다. 하나 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많으면 많아서 하나 되기가 힘들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쪼개어지고 나뉘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한테는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마음 아픕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요 진짜 마음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는 1차 독자는 진짜 쪼개진 상태거든요. 북이스라엘 다 쪼개져가지고 흩어져라 돼 있죠.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하나가 되게끔 해주실 거고 한 곳에 모아주실 것이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공동체에 있고 한 장소에 있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는 다른 주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된 공동체가 하나 되기가 힘듭니까?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분명히 주일학교 오늘도 말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주시겠다고 하면 종인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멘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사실 않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너무 그런 상태로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내 시대 때 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대로 좋은 거고, 내 시대 때 통일되면 그대로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대로 좋은 거고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이건 사실 설교문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 세 가지를 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 나뉘어진 수없이 나뉘어지고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마음이 나뉘어진 이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합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흩어졌던 그 퍼즐을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흩어진 퍼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조각을 움직여서 내가 할 길 찾아가야 되겠죠.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내가 놓여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된 공동체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뭐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면 뭐가 우상일까요? 아마 각자 다 다른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두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셔서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상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것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